요한복음 18장 우리 28절부터 36절까지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것을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 9월 7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 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을 다녀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다녀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양으로 우리가 살아야 함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주님도 당신의 근원을 아셨고 또 이 세상을 다녀가는 것으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시작도 오직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우리가 이 세상을 다녀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오셨다가 세상을 다시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녀가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입으로만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왜? 십자가야말로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우리 또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속에 임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의 작은 삶 속에 우리들의 작은 삶 속에 나의 작은 삶 속에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각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진리를 구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와 장소를 우리가 보아가면서 진리를 선별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진리로 사는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들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사주에 따라서 결박당하신 그 예수님을 이번에는 빌라도 총독의 공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공관 앞에 당도한 유대인 중 누구 한 명이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거처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고, 그곳에 들어가면 부정을 타서 그 부정이 일주일 동안 지속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빌라도 총독의 공관처럼 웅장한 궁궐이라도 이방인의 거처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장소를 가리는 자들이었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그들은 그날 밤부터 6월절 예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정결하게 해야 할 때가 그들은 따로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선택적으로 진리를 실천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이중적인 위선자의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도리어 가로막는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이 빌라도가 다시 공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그 안으로 불러들여 빌라도 총독과 이제 예수님 사이에 문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광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개의치 않고 그 공관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방인이 거처하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예수님도 같은 유대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르게, 그 유대인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주님의 답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추구하시던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주님 역시 부정한 곳과 정결한 곳을 따지시면서 반드시 장소를 가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관습이고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임한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의 장소와 때를 따질 필요도 없으셨고 또 따지셔서도 안 되었습니다. 주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진리의 실천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수치와 이 죽음의 십자가 위에 당신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수하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부활의 주로 세우셨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펼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라 단지 다녀가는 경유주의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다녀가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에 의해서만 구현되기 때문이고, 진리를 따르다가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을 반드시 붙들어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거룩의 연습을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더욱 많아졌어요. 거룩의 연습 첫 주차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당한 이들을 우리가 위해서 좀 나누고픈 마음을 주셔서 어디로 할지는 정하지 않고 조금씩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2주차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 선교 부장님과 또 상의를 해서 혹시 어디로 흘려보내야 할지 알아보자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우연한 전화 한 통화가 비로 인해서 몇 가지 수리를 해야 하는 가까운 곳에 있는 어려운 교회와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수혜 헌금으로 여러분 들어온 것과 이제 교회에서 이제 플러스를 해서 거룩의 연습 3주차가 마쳐지는 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흘려보내야 할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고 정확하게 연결해 주셨어요. 그 과정들이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제 그 흘려보낸 그 수혜 헌금을 정확하게 애누리 없이 똑같이 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헌금하신 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 말 우리 교회도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도울 것 같아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신 게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통화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오묘하시고 또 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거짓 없이 진리 안에 내어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의 팔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이 땅 가운데에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작은 삶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부서지고 깨지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광야에서도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거짓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이끄실 거예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손 높이 드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